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과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셀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에돔 족속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에 오바댜서를 통해서 계속 극명하게 이제 두 가지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들었지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길 위에 딱 서죠. 인본주의라 함은 사람이 뿌리가 되는 삶이에요. 기준과 모든 선택이 사람이 되는 거죠. 신본주의는 그 모든 시작과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분명히 주시기로 했는데 내 마누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요종을 취해서 불순종하여 선택한 그 선택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 주신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스마엘은 모슬렘의 선조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모슬렘이에요. 지금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음을 막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단체지요.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요. 그리고 이삭의 자녀가 두 명이 났어요. 쌍둥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에서와 또 누구예요? 야곱.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모, 껍데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 껍데기로 딱 신앙생활해요. 사람들한테 잘 보기 위해 헌금하고, 사람 앞에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가라니까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야곱은 뭐예요? 껍데기로 볼 때 거짓말쟁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했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에돔 족속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러분, 국제정세 잘 몰라도 시리아 내전 많이 들어봤죠. 폭격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이라크.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보는 오바댜서가 뭔 줄 알아요? 에돔이 얘들이 이스라엘 형제잖아요. 사실은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죠? 가까워요. 근데 애들이 끝까지 괴롭혀. 심각할 정도로. 출애굽하면 공격하고, 사울 왕한테 시비 걸어서 공격하고, 다윗이 왕 됐었을 때 공격했다가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도망가. 애굽에 기생하다가 또 힘내가지고 솔로몬의 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에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었을 때 말하죠. 그때도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그때 에돔 족속이 되게 기뻐해요. 왜 그럴까? 하여튼 끝까지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모든 땅은 황폐하여 질 것이에요. 지금 시대 가장 전 세계 수많은 땅 중에 황폐한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얘들은 누군지 알아요? 이 유다? 유대인이에요.
가장 작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움직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달에 길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렘넌트들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뿌리로 삼고, 세상과 사람을 뿌리 삼고 껍데기를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아가는 에돔 족속의 길을 걸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생의 뿌리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걷는 렘넌트의 길을 걸을 거냐. 여러분, 사람은 겉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저는 해외 사역 나갈 때마다 이제 비행기 타잖아요. 그럼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비행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뭐 다양한 인종도 있고 국적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저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마다 학교도 다녀요. 똑같이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딜 가나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마다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세상과 사람이 모든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분명히 멸망의 길인데 나, 물질, 성공이 전부라.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돈과 성공이 결코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 앞에 돌아가야 돼요. 렘넌트는 성경의 기준은 아주 너무너무 심플해, 선명해. 무식해도 알 수 있어.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게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고 원리고 모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어떤 길을 걸을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신본주의란 단어, 두 번째 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 단어를 조금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셨잖아. 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잡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묵상은 조용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조용히 입 닫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집중됩니까? 아니요. 생각의 갈래가 여기저기 다 뻗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사 상태라고. 내가 죽으면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의 생각은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 게 묵상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집중하고 메시지도 듣고, 아시겠죠? 찬양도 듣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게 뭘까? 에돔은 분명히 황폐해질 것이라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하여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약속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시리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렘넌트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주어진 것이죠. 국적을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죠. 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요? 아빠는 이 사람, 엄마는 이 사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나 버렸어. 그리고 이거 정합니까 내가? 에? 이게 마음대로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태어났는데 엉망진창이야.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 주어진 건데 그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나쁠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할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딱 삶을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 딱 보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주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작의 것은 선택밖에 없어. 선택해도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인생이거든요. 특히 우리 고3들 그럴 겁니다. 열심히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선택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주어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근본으로 받은 이삭이라. 알겠습니까? 이삭은 어느 정도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빠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 각인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그냥 쏟아부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형통함을 누렸던, 하나님과 친밀했던, 하나님 언약을 소유했던 그 사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니까.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어. 똑같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똑같이 언약을 들었다니까. 오히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에서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선택. 그런데 선택을요, 거품도 다 제하고 껍데기 다 까고 알맹이 본질만 딱 남기면 선택은 딱 두 종류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은 딱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믿는 불신앙 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죠. 결국에 다 껍질이에요.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의 일종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 하나님 안 계시면 세상과 사람을 분명히 믿어야죠. 눈에 보이는 걸 쫓아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켜보는 거 믿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라. 믿음의 사람이 주목하여 보는 바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이 갭이 되게 컸거든요. 목사님도 언약 속에서 자랐잖아요. 말씀 듣고 자라고. 보면 목사님이 류광수 목사님이 동삼제일교를 개척했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도 영도에서 막 자랐거든요. 섬에서. 근데 내가 엄마가 교회 개척했는데 다른 조그만 교회 간다 해서 따라가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여자애가 와서 같이 놀자고 해서 같이 놀았는데 걔가 제 동생인 줄 알았는데 류 목사님 딸이고, 그 소꿉친구 되고, 키 작은 아저씨 와가지고 설교회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그게 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 쭉 자랐는데, 근데 제가 정말 이 두 가지에 대한 갈등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자, 먼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더 믿어진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갈등이 심각하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 자신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견해였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해결되지 않는 자기 비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 막 자신감 높고 했는데 막 잘하는 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17cm가 컸어요. 키가 1년 만에. 그러니까 한 달에 1cm가 컸다니까. 뿍뿍뿍뿍 이렇게 컸다니까. 우리 엄마 깜짝 놀라더라고. 이 왜 이렇게 크냐면서 나한테 뭐 이러는 거야. 그만 먹으라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신발이 310을 신거든요. 그래서 310짜리 신발 봤어요? 갖고 싶으면 내가 하나 선물로 줄게. 그리고 막 이렇게 덩치 너무 크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옷도 구하기 힘들고 신발도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집이 아버지가 배 타다가 갑자기 류 목사님 전도운동 하자고 하셔가지고 집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사이즈 맞는 옷을 구하기 힘드니까 항상 막 시장에 가가지고, 나는 옷을 얘기할 때, 신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거 있어요? 이거예요.
나는 무슨 색깔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제일 큰 거 얼마예요? 이런. 그래서 큰 게 맞으면 할렐루야, 맞으면 신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면,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얘기하지만 이게 부산 국제시장에, 부산에 국제시장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한 옷집이 있어요. 해외 토픽이라고. 그 이제 입구에 한 60인치짜리 바지를 걸어놨거든요. 내가 가면 거의 베이비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게 소비하는 사람에 맞춰서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산에 옷을 소비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운동선수랑 조직폭력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 디자인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남방이 너무 이쁜데 팔에 용이 그려져 있고 수가 놓아져 있고 막 무적이라는 게 티셔츠에 박혀 있고 이러니까 이거 입다가 내가 더 인간관계가 좁아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내 현실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또 부모님, 제가 얘기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웃겨요.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집에 들어와서 서로를 죽이는. 이해합니까? 그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내 문제와 우리 부모님의 갈등은 해결 안 되지? 그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엄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럼 아빠도 이해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아빠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네. 우리 엄마 보면 큰일 난데 이거. 어쨌든 안 보시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이러는 거지. 해결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갈등 속에서 가난이라는 게 따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재능을,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저마다 재능이 있는데, 목사님이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엄마가 나한테 음악적 재능이 있다라고 딱 본 거예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 형길이가 노래를 좋아하고 하니까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한번 노래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은데 집이 가난하잖아요. 이거 음악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 오시는 우리 교회에 계신, 지금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신 전문인 한 분한테 이 형길이 레슨을 한 번만 테스트라도 해봐라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고등학교 때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표정이 귀찮은 표정이야. 바쁜데 또 하나 뚱뚱이 와가지고 갑자기 노래해달라, 귀찮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본당에서 갑자기 노래해보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한 1,000명, 이제 사람들 몇백 명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불러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죄송한데 저 못 부르겠는데요. 노래할 사람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불러라는 거예요. 화를 내서 너무 놀래가지고 노래를 되게 소심하게 불렀거든요. 한 3분을 듣더니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는 노래를 해서는 안 될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새우탕면을 막 먹었어요. 매점 가가지고 분노를 못 삭혀서. 그래서 난 생각했어. 아, 나는 재능이 없구나. 노래할 수 없는 애구나. 뭐 그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온 거예요. 생각에. 새우탕 먹으면서 엄청 분노했거든요. 내가 노래를 하고 못하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분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현실에 가장 올감했던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난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그나마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재능이 없다고 정의를 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렘넌트고 하나님의 적은 성취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실 거고, 이게 좋은데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를 어떻게 벗어나지? 왜 이 현실은 바뀌지 않지? 왜 내 미래는 이렇게 불안해할까? 그러다 딱 보니까, 내가 딱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주변에 같이 복음받았던 많은 친구들이 현실을 따라 다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형기라, 말씀을 믿어도 우리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난 돈이라 벌란다. 막 이렇게 나는 애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나는 진짜 고민했거든. 고등학교 때. 마음에 다행히 은혜로 말씀을 듣긴 했어요. 말씀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나한테 소망이 주니까. 나는 너무 가치 없는데 나는 소중하다고 하시고, 내 가정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나 뭐 믿고 살지 앞으로 인생.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대단하게 막 인생에 결단하고 나를 이런 거 아니에요. 곰곰이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믿고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제가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안 살게요. 그러고 딱 내가 말씀 보는데 이 말씀보다 울었다니까. 고등학교 때 마태복음 6장에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기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의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 유명한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목사님이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딱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해도 현실이 안 바뀌더라고. 에? 그리고 말씀 듣는 게 영적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매주 은혜 됩니까? 어떨 때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고, 나 이럴 때 있거든요. 어떨 때 말씀 듣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딱 나를 두고 딱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고백 딱 드렸는데, 목사님이 인생을 걸고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순간 딱 지나는데 나는 항상 현실은 그대로지만 영적 사실이 선포되는 자리, 영적 사실을 붙잡는 자리에 딱 내 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내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죠. 목사님은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첫 선교를 2005년 딱 나갔었거든요. 2005년에 딱 선교 나갔는데 그것도 배 타고 일본에 여러분 부산에서 배 타고 18시간 동안 오사카 가는 배 있거든요. 한번 타보십시오. 인생을 또 엄청 재밌어. 배 안에 목욕탕도 있고. 근데 그 딱 타는데 나 처음으로 딱 탄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내가 그때 23살 때인가 그런데 딱 인생을 두고 마지막 새벽에 딱 되면요, 이제 새벽 딱 나가면 이제 선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해가 딱 떠. 잊지 못해. 딱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지금도 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배 안에 수많은 사람이 일본에 가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 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에 담게 하실 것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언약에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길로 문을 여시고 만남과 사건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미래에 대해서 나한테 그 전개했던 분 아십니까? 어떻게 된지. 그다음 지금 잘 살고 계신데 목사님 상처 줬잖아요.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기획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서울에 없다고 부산에 나한테 전화 와서 찬양 인도자로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거절했거든요.
안 갈 건데요. 저 바쁜데요. 이랬는데 3번 전화 왔어요. 안 되니까 이성호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형길이 한 번만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그럼 가겠다고 해가지고 딱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그 청소년인지 모르는 거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길아, 네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나와버렸는데.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나오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 딱 일 겪은 다음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재능은 없는데 분명히 전문인이 볼 때 재능이 없다는데 하나님 너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는 전문인이 저한테 가능성 없다고 했는데 찬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도록 제게 은혜를 달라고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찬양은 진짜 죽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그렇잖아요. 어딜 가나 찬양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그 수준에 매여 살지 말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가정도 환경도 여러분의 상황도 바꿀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기 매여서 불안해하면서 낙심하면서 한계에 갇혀 살지 말라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문제와 사건에 매여 살지 말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영적 사실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들을 얻었다. 12장 1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사 성경의 모든 역사의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것으로 현실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죠. 렘넌트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렘넌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한지 아는데 안 믿어진데 어떻게 하냐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불건전 시민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믿어집니까? 안 그렇거든. 더 사람 이상해지 막 간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은혜가 돼. 왜냐하면 우리한테 소망 없음을 하나님이 정의를 해버리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이 신본주의 중심 못. 왜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 믿고 살아가거든. 그래서 렘넌트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복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5분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구할 것은 여러분 5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시험 칩니다 1등하게 하시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도 생각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로 적은 것도 정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영적 사실을 통하여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현실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언제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딱 가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렘넌트 이걸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그리고 1분 집중. 잠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도전할 그 순간에 잠시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딱 집중.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원래 또 수시 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불안하고 그 사람들 심장이 막 갑자기 막 뛰고 막 우왕청심원 먹었는데 우왕청심원 먹는 손 자체가 떨려요. 그거
여러분 우왕청심은 먹지 말고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조금만. 그리고 우리 렘넌트한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날 미국에 잠시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순회 사역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오스틴과 그리고 시카고 사역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세요,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가도 미국을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살벌한 스케줄로 움직이는 선배님들이 계실 때 말할 수 없지만 보통 그래요. 보면 미국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준비하다가 2시에 자요. 2시 새벽 2시에 잠들어요. 그러다가 시차 적응하려고 억지로 버티거든요. 그리고 딱 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다가 푹 잤다고 놀라서 벌떡 깨면 새벽 4시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역 때문에 영적 긴장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거든요. 보통 보니까 사역 이틀하고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로 갔다가 또 사역 이틀하고 다른 도시로 가고 막 이렇게 색지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딱 걸을 건데, 렘넌트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길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랑 박성진 목사님이랑 최지영 전사님이랑 세 사람이 미국 11개 지역, 10개 지역인가요? 11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지역으로 순회 사역을 움직여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렘넌트 리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제 지금 입시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성취의 때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때거든요.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삶의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어차피 인생 한 번 살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에 매여서 아둥바둥거리고 눈앞의 것을 쫓으면서 불안해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삶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 주신 꿈이 뭔데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다 그 꿈 꾸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흘리지 않고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